33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입니다만은 오늘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 중에 나온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죠. 절대. 이 칼빈 선생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자, 섭리자, 통치자, 구속자로서 모든 창조물 및 그것들의 모든 활동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주관하신다. 이 주권이라는 거는 영어로 그거 하자면 슈퍼레인 하는 그 최고의 권세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서 핑크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쓰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 네, 하나님이 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장로교는 이 칼빈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도 깊은 연구들이 많이 돼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단하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늘 보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늘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12장 1절 2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도 볼까요? 12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이 말씀은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우리 잘 아는 예화가 아니라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군대 장관이 말하자면 문둥병, 나병에 걸려갖고 그걸 낫고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웃기는 얘기죠. 뭐 조그만 나라의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 왕하 5장에 보면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죠. 뭐야 이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집종이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하 5장 여기서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니까 하니, 그거거든요. 뭐 큰 일을 행하라 그랬으면 당신 그거 낫기 위해서 안 하겠느냐, 했을 거 아니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근데 그 몸 가서 씻으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씻었더니 깨끗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가 요단강에 가서 씻지 않았으면 나만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려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리하지 않았다면, 행동하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응답하심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하여야만 하는 우리의 책임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앉아갖고 간 뚝 떨어지면 입안에 툭 떨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분명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저지른다 그럴까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이면 베드로의 설교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3절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내준 바 되었거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은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요.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지만 그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그 일을 이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그들은 못 박아 죽였어요. 잘못된 일을 했거든요. 악한 일을 했고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했지만 이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모순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 일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우리는 대체로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어떤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뭐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그렇게 했을까? 에덴 동산에 왜 뱀이 있어갖고 별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늘 뭐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같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하나?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간절하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에는 늘 뭐가 들어가요? 늘 나는 이것을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거 쭉 나열할 수 있어요. 다 했지만 늘 그 마지막에 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다짐이 우리의 기도에는 필요한 거예요. 마치 그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유명한 장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편 33편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함께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이 뭐예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면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예. 땅에 이루어진 거나 땅에 견고하게 서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강하게 그냥 졸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또 때로는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점 아니에요. 네. 모든 일 위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 이게 왜?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만이 영원한 것이고 나머지 우리 사람의 생각, 나라, 사고, 계획 그거는 언제든지 사라지거나 쓸모없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삶. 우리는 늘 나 자신의 어떤 행복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각각 의지하는 것들이 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돈벼락을 한번 맞았으면 좋겠어.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벼락이니까. 돈벼락을 맞으면 자기의 지식이나 명예나 신념 이런 것들을 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신다는 걸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같이 연결되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면 미쳐 너나 믿어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의 책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죠. 우리 영원한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지죠. 그래서 오늘 12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까? 여기에 따라서 갈라지죠.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며 그를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고 복 있는 백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어지럽고 혼란하죠. 안 그래요? 저는 정말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나는 어느 자리에 못 박는 자리에 쓰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구나.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더 이런 시국일수록 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늘 믿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삼으며 경외하며 그 뜻하신 바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백성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서야 되죠. 우리가 다 서야 되죠. 다 서야죠. 저는 이번에 우리 어머니 넘어지셔갖고 그거 하는 거 솔직히 처음에는 짜증났어요. 또 거기까지 가서 넘어지셔갖고 그러시나 그러는데 그게 만일 나이가 그렇게 드신 분이 그거를 수술을 안 하면 70%가 두 달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70%가. 근데 다행히 그 병원에 그 연휴를 앞에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병원의 원장이 마침 그 수술
권위자인데 그 병원의 원장이 마침 그 시간에 있었고 곧바로 수술했고 그래서 수술이 금방 됐어요. 다행이죠. 근데 하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참 인생 만만치 않구나. 정말 만만치 않구나. 한번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가족들이 뭐 병원비다 뭐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잘 그거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면은 대부분 이 돈 그거로 형제간의 다툼이 제일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우리 하나님께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 늘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리에 설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오늘 이 시편 33편의 결론 마지막 절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르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말씀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서도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